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을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제는 우리 앞부분에서 레위기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제사, 충성의 제사,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헌신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성수주일은 꼭 해야 되겠다, 또 11조는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새벽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또 때에서는 내가 매주마다는 못해도 격주로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청소를 해야 되겠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차량 봉사를 해야겠다든지, 주차장 관리를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은 또 내가 그걸 하겠다든지, 이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소제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또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같은 데는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오잖아요. 그 엄청난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을 꼭 지키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소제란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죠? 직분을 받을 때도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줄 때 소제, 헌신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제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소제를 혼자 이렇게 딱 떼어서 드릴 수는 없어요. 소제는 항상 다른 것과 함께 드려지는 게 소제예요. 이런 번제와 함께 드려진다든지, 오늘 이번에는 이제 속건제를 얘기하고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속건제와 함께 드려진다든지, 항상 이렇게 대일반적으로는 보통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도 보면 이 상번제를 얘기하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왜 그렇게 드려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아니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 속건죄라든지 앞부분에서는 이제 번제를 얘기하는데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렸던 게 바로 이 소제예요. 번제와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다 받으면서 헌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와 헌신이 동시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사역으로 이루어지니까 죄질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용서함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을 용서받는 번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이래 동시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고 다른 거 다 떼놓고 번제 이 소제만 달랑 드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뭐냐 하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때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예배는 흠량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흠량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 가인이 거기에서 드려지는 게 곡식 갖다 드리잖아요. 그죠? 곡식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데 가인은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뭐 그런 번제가 뭐가 필요했냐고 이렇게 자기 맘대로 그냥 자기 맘대로 어떤 분들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농사 지은 것도 뭐 썩은 거 안 좋은 거 정성이 안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막 뭐 곡식들도 그냥 볼품 없는 거 그런 거 드리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많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 그러면 그렇게 엉터리 같은 것들 썩은 것, 뭐 안 좋은 것 이런 걸로 드렸다라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내가 건강도 하고 내가 믿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의 첫 번째가 바로 가인의 예배고 제사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았다. 왜? 네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뭐 적당한 예는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보다 예를 들면 큰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가 더 국력이 센 나라, 이런 국민이 한국에 내가 한국보다 예를 들면 한국보다가 말이지 더 큰 나라에서 살고 더 힘든 나라 백성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도 비자도 안 받고 그냥 뭐라 그럴까 비행기만 타고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 나라 백성이든 무슨 백성이든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가지고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국 외국 나라들 똑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첫 번째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소제다 그러면 항상 번제와 함께 동시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헌신,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후반절에
17절의 후반절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예배 드릴 때에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을 위해서 내가 20분 전에는 가서 10분 이상은 진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은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부 예배를 드리면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1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방에 가서 그 팀들이 9시 예배니까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20분까지 그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안내서는 안내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위한 기도. 또 어떤 분들은 뭐냐 하면 그냥 자기 기도 제목이 거의 릴레이 기도처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 기도도 그렇게 헌신하는 것, 뭐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할 것들이 정말로 생각해보면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이 소재지만 헌신하는 것은 속건제와 속죄제처럼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옛날 우리 선조들의 신앙보다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좀 부족한 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섬기니까 막 이렇게 갈증 그리고 이 다급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매달렸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많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막 그냥 갈증이 있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하다못해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하숙비까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막 절절매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결단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약속을 결단하고 막 그렇게 믿음에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믿음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해서 기념물로, 여기서 기념물로 해요. 기념물이다 이 말은 정성을 다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소제 헌신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물건이다 이 말.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기념물로 이 말은 정성을 다한 표시로, 그것으로 정성을 다한 표시로, 그러니까 표시라는 것, 정성을 다한 표시라는 것은 많은 게 아니고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일부분. 그러면 소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소제물을 이만큼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제물을 이만큼 가져오면 이 이만큼 가져온 소제물에서 제사장이 요만큼 한 움큼을 그걸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정성을 드린 표시로 그것을 요만큼 한 움큼 떼어서 그 다음에 이 정성을 다해서 유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화제로 드려서 태워서 드려서 그러면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특별 헌금이죠. 그러니까 특별 헌금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헌금을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줘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바울이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 말고 특별 헌금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거죠. 좋아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냐면 너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니까 이제 이만큼 예를 들면 고운 가루 가져와 가지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으면 나머지는 요만큼 정성을 떼 가지고 유향을 발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래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가루가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가지고는 이렇게 반죽을 해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는데 제사장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떡은 성막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건물 안에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건물 밖에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건물 밖 쉽게 말하면 마당에서. 왜냐하면 화제를 드리니까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하니까 마당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마당에서 하니까 그거 하다가 보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배고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제로 드린 이 음식을 그 뜰에서 제사장이 먹어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그것을 뭐 집에 가져가서 먹고 뭐 놀러 가서 먹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배고플 때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밑에 보면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18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제 중에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하시고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헌신되어졌을 때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이 소재물을 만지는 자마다 다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헌신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떡반죽 같은 거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기 위해서 떡을 구우면 그 굽는 사람이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런 여유가 있는 삶이 아니고 생활하는데 빡빡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금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한 번씩 고민도 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은 기쁨 없이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상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좋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좋은 믿음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